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삶을 채워라. 부활신앙으로 삶을 채워라.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삶을 채워라. 부활신앙으로 삶을 채워라. 오늘 우리는 영광과 승리의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부활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 믿음에서 부활이 없다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에서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경전에 불과할 것이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인 경전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라, 금욕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것은 굳이 종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선물로 준 것인데, 이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것입니다. 이 핵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이거 믿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 이거 마음으로 믿고 있냐는 거죠. 불변의 진리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진리를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신 것,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죄인이 된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불변의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또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온전하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것 말고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광과 승리에 부활한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온전하게 믿고 있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 말고 마음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들어서 이 얘기를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예수님,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저 고대 모든 나라가 가진 설화나 전설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건국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곰이 마늘과 쑥만 먹고 100일 동안 빛을 보지 않아서 인간이 되죠. 인간이 된 곰이 하늘에서 내려온 환인의 아들 환웅과 결혼했고, 그 아들이 우리나라 고대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이라는 설화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듣고 배우지만 단군 신화처럼 또 세계 여러 많은 나라에 있는 그런 건국 설화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삼위일체 성육신에 관해서 설교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교회에 많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에서 구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그 한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어린아이 때는 참 엄마 따라서 교회를 잘 나왔는데 청소년이 되면서 사춘기가 오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들과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하자 그 아들이 이 반항기 가능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니 2000년 전에 자기 혼자 십자가에 박혀 죽었으면서 그걸 왜 날 위해 죽었다라고 믿으라고 하느냐, 내가 대신 십자가에 박혀 달라고 했냐, 왜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박혀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무의식적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이성과 지성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이성과 지성으로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이웃의 죽음이 슬픈데 이 슬픈 이유는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이성과 지성이 발달하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을 말하죠. 성경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여러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44절 보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12살 난 어린 딸이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예수님께 고쳐달라라고 간구했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동안 그만 그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다,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소식을 듣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리십니다.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를 살립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났지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하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신 거예요.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정점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잡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막고 봉인했으며 경비병이 지켰죠.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이 살린 사람처럼 누가 예수님을 살린 것 아닙니다. 밖에 서서 예수님 나오세요, 예수님 나오세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님 살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부활절마다 목사가 이 설교를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부활을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으로, 성령의 은혜로, 마음으로 깨닫고, 그래서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영성으로 믿고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사람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영성으로 믿는 사람은, 온전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순교자들이 영성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기의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검사에게 찔려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 당해 죽고 사자에게 찢겨 죽임 당하지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영성으로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을 영으로 믿어야 돼요. 영성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것 아닙니다. 지성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영성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가서 전했고,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달려가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빈 무덤을 보았지만 믿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식으로,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아는데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고 빈 무덤을 보았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소식을 듣고는, 그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귀신 들렸던 여자 아닙니까? 생각하기를 저 여자가 다시 귀신 들렸나? 저 여자가 다시 미쳤나? 헛소리 하는가? 이렇게 치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식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 드디어 부활하셨구나 믿고 환호하고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았죠. 오늘 우리 중에도 예수님의 이런 책망받을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이성, 지성이 나를 사로잡아서 상식과 이성 그리고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적인 일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세상의 상식과 이성, 지성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은 이런 세상의 상식과 이성, 지성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상식과 이성, 지성으로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것. 지난 2022년에 하나님 나라로 간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는, 여러분, 그분은 대한민국의 국문학자, 또 소설가, 문화평론가, 언론인, 교육자, 사회기관단체인, 관료이자 정치인이었으며 또 소설가, 시인이자 수필의 희곡까지 써낸 작가 그리고 기호학자였습니다. 이어령 박사를 그렇게 말하지요. 이어령 박사를 이 시대의 지성인이다 라고 그렇게 추앙했습니다. 평생을 지성인으로 살았지만 그는 노년에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그의 노년에 썼죠. 이 책에는 기독교를 찬양하는 글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으로 갈수록 느껴지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이어령 박사가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평생을 지성으로 살면서 지성인으로 추앙받으면서 세상의 상식과 또 지성과 이성을 자랑하며 살아왔지만 노년에 그는 그걸 뛰어넘는 영성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미국에 유학 가서 어렵게 공부한 끝에 변호사가 되고 미국의 검사까지 되었지만 암이 2번이나 생겼고, 또 그 딸의 둘째 아들이 특수 자폐 아동으로 판정받았죠. 아이 치료를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닫고 하와이로 가게 되고, 어느 날 그 사랑하는 딸의 망막이 파열되어서 시력을 잃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딸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딸의 고초를 뒤늦게 알게 되어서 내내 가슴 아파하다가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에 이 이혜령 박사가 기도하잖아요. 딸의 시력만 되찾을 수 있다면 평생 하나님을 영접하며 살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이 딸이 제대로 된 병명을 알게 되고 치료를 제대로 받아서 이제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이혜령 박사는 본인의 약속대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딸과 대화하고 딸과 함께 지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그동안 세상의 상식, 이성과 지성으로 교만하게 살았던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럽의 서양의 많은 나라를 보면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혹은 천주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가 있죠. 한때는 유럽 대부분 나라와 아메리카 대부분 나라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나라 중에, 그 나라 백성 중에 제대로 된 영성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죠.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과 이성, 지성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 이성, 지성의 틀을 깨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그 틀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이성, 지성의 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식과 성육신과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박혀 죽었느냐?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성과 지성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것,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상식, 이성과 지성입니까? 세상의 풍조입니까? 여러분이 그걸 깨야 되는 겁니다. 그걸 깨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의 상식이 지배하고 세상의 이성과 지성이 지배하는 그 삶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영성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식과 이성, 지성의 지배를 받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성으로 가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부활 신앙이 그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믿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친 이후에 여러분 부활절 달걀 들고 또 이 동네 다니면서 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 전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라고 말하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 신앙을 전해야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가,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부활 신앙이 충만해서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이기고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삼복음이지요. 이제 우리도 부활 신앙을 확신하고 성령의 충만 받아서 온 세상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도 그것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민에게 전파해야 될 복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힘써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주께서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를 지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영성에 충만하여서 부활신앙으로 가득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부활신앙이 삶을 지배하는 자, 그래서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합니다. 죽음으로 협박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에 충만한 사람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 지키고 부활신앙을 전하겠노라. 이 용기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그것은 주의 명령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을 믿고 우리 형제와 이웃 온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그들을 가로막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생명의 복음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의 부활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그 상식과 이성 그리고 지성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상식과 이성, 지성으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지만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하게 믿고 이걸 힘써 전해야 되죠. 오늘 영광과 승리의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부활을 온전하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상식과 이성, 지성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힘써 전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찬송,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같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써 손뼉을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 믿음 없음을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은 채 영성으로 믿지 않은 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영성으로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영성으로 온전히 믿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난 제자들 이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과 같이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지성과 또 이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서 영성이 충만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한번 크게 부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부활주를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향품을 받으러 갔던 그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이 전해졌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했건만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채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을 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 할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영성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부활을 믿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지성과 이성이 지배하며 점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영성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버지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안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과 승리의 부활주일 우리가 또한 아버지 안에 예배를 마친 이후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아버지 안에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무덤에 장사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온전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또한 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신앙으로 온전히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온전히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전할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개의치 않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이성과 지성의 또 세상의 상식의 그 지배 아래 눌려있는 저들을 불쌍히고 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전해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성 아래에 들어와서 영성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월배 중부교회가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 내주, 감동하심이 충만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